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산다. 믿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예배가 살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내 가족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배로 충만해져야 되죠.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가족이 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 인생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 이 예배가 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런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합니다. 사탄은 내가 예배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한다. 예배가 드려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사탄이 이걸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열심히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 올해 한 해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심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교만해졌는데 사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림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 드림에 실패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사울의 그 예배 실패는요, 인생을 실패합니다.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가문이 실패합니다. 내 한 사람이 영으로 죽으니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영이 죽으니까 어때요? 가문 전체가 몰락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사울이 실패하면서 여러분 비참하게 사울의 말로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 한 집안에서도 가장 말째였습니다. 별 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으시고 일국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게 하셨습니다. 인류사는 예배 대상이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를 어떤 대상으로 예배했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결정됐던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와 각자의 자기의 신으로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내 예배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섬겼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과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살 것입니다. 예배가 서면 내가 설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는 무너질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도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 대망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예배가 부흥되게 하소서. 따뜻한 내 예배가 부흥되게 하소서. 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합시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게 우선이고 최고의 어떤 목적이고 내용이 되지만은 여러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예배를 생활에 승리해야 되는데 성도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복을 받고 예배드려서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내 가정의 영적인 명문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세우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예배를 방해한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사탄은 다시 봅시다. 여기에서 예배해라. 사탄의 전략은 여기에서 예배하라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사탄이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징 지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바로에게 명령 내립니다. 내 백성을 풀어놓아서 이 백성이 어떻게 나를 예배하게 해라. 이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내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을 해요.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라 말할 수가 있어요. 사탄도 염두에 너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염두에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사탄도 어느 부분은 동의하면서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도 그랬어요.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서 하나님 예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볼까요? 자, 출애굽기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밑줄 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상징이 뭐였어요? 사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제사해 그러잖아요. 아주 핍박하던 남편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도 가끔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빨리 오늘 주일날 아니냐고 가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말해야 하네요. 적극적으로 신앙을 반대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가끔 한 번씩은 말하잖아요. 가서 바로 오늘 주일날 아니야? 주일 아니야? 가서 예배드리고 와 해야 하네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가끔은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 기분을 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그래요. 교회 다녀오라고 그래요. 그러죠? 바로가 본심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서 여기 25절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그러는데 이 땅이란 단어에는 성경 원문에는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땅 여기에서 하는 뜻이에요. 이 땅이 뭐냐면 여기에서 그 말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땅 여기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네가 예배 드릴 때 어디서 드려요?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어디서요?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 사흘쯤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라 그래요. 예배하라는 말은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함도 있는 거죠. 바로는 너희는 가서 예배를 드되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예 예배를 못 드도록 막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안주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 살면서 여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살면서 예배 드려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예배 드려라.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면서 예배 드려라. 예배는 드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되 좀 대충 예배 드려라. 예배인데 좀 정성이 없는 준비되지 않는 준비성 없는 그런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들을 분별해야 돼요.
이 좋은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괜찮아 보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미묘하게 우리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무너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합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기보다는 종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뭐가 되죠? 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정책을 바뀌었잖아요. 교회에서 주예종, 목사님 그런 거 봐도 목사님들 뭐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종교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인. 종교인. 좋은 말 같습니까? 좋은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목사를 향하여 종교인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종교인 뭐예요? 형식적입니다. 의무적입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성료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의 틀에 형식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기독교가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기보다 종교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점점점 형식적인 성도, 건조한 성도, 생명이 없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단순한 종교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주로 예배한 사람, 진실한 사람, 뜨거운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침체가 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 57자 성령 때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단순한 종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나는 종교인이야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면서 그렇죠? 아 당신 종교인이세요? 이거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 말이 도전하면서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인은 종교인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살기 싫으면 섬기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령과 진조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배,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 개개인의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출애굽기 8장 26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좋습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죠. 야, 너희들 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사흘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반대했잖아요.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뭐 있겠냐. 여기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부당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모세는 바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정하신 그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미치세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말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지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는 내 생각, 내 주장 그런 것을 관철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는 시간에, 그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마음,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어떤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즘 어떤 성도는 그렇잖아요. 뭐 주일날이라든지 공예배도 많이 뭘로 예배 드리죠?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든다 그래요. 온라인 예배. 큰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많대요. 물어보세요. 우리도 온라인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속지 말라.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아니, 내가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인데, 몸이 있고 마음인데 왜 못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별데도 다 돌아다니고 별거 다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예배는 우리가 인색하게 대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거쳐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영적으로 예배가 병이 드는데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보면은 막 온라인 예배 앉아서 어떻게 예배 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누워서 뭐 커피 마시면서 참 어떻게 팔짱 끼고 누워서 별거 다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짜 몸으로 영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게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렸노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 편에서 잘 드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는 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예배의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예배인데 제물이 없어, 제물이. 내가 예물인데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나는 드리지 않고 그냥 멀리서 그냥 인터넷으로 안에 푹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 시간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굉장히 기뻐 받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드릴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예배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정말 안타까워. 너무 몰라도 모르는 성도들. 예배를 모르고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바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라고요?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건 마귀의 함정이에요. 이곳에서 예배하라. 세상에 머무르면서 예배하라. 이게 함정이에요. 적어도 내 예배 잘하면 세상에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세상의 일을 하다가도 내가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서 주의 몸 능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내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곳에서 예배하라.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나의 습관이고 내 생활이고 나의 신앙이라면 예배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 성령 대망 때 여러분의 예배가 놀랍게 여러분 부흥되고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밑줄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뭐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줄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아라. 예배는 드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좀 예배 드려라. 적당히 좀 교회 나가고 적당히 좀 열심히 해라. 아마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너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그게 사람의 목소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음성으로 들렸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가 인격이라고 하는 그것을 딱 쓰고 뭐예요?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서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적당히 하라는 이 생각이 도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따습니다. 적당하라는 생각을 조심해라. 아멘. 적당히 하자. 우리 스스로 그러잖아요. 적당히 좀 할까? 이것보다 좀 내가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가? 좀 적당히 좀 할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소리가 내 소리요, 마귀 소리요, 하나님 소리요? 무슨 소리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 소리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게 해석하는 거고 좀 더 표현하면 마귀가 하는 소리지. 바로의 그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에는 또 다른 숨은 의도가 담겨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너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너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야 뭐죠? 가까운 곳에서 빨리 너를 잡아다 포로로 잡기 좋아. 내 손으로 너는 벗어날 수가 없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내가 얼른 군사를 보내서 너를 포로로 다시 끌어와서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리 가버리면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포로로 잡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어떤 그 영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열심히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한몫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끌려가실 때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멀찌감치 먼 발치에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조용히 물에 숨어갔잖아요.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그랬겠어요? 항상 베드로가 뭐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한 성깔 하잖아요.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항상 앞장서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 막상 잡혀가니까 어때요? 두려우니까 멀리서 아닌 척, 난 예수님의 제자 아닌 척 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고난에 이게 행보를 하실 때, 고난 쪽에 행보하실 때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뭐 하죠?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른 사람 뭐에 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합니다. 어때요? 예수님 멀리 했더니 멀찌감치 따라갔더니 좋은 일 있던가요? 금방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예수 예배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어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이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그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가 예배를 떠나면, 예수를 떠나면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예배 역사잖아요. 제단 쌓는 역사잖아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했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쫓지 말고
세상의 소리 쫓지 말고, 세상의 어떤 생각 쫓지 말고, 어떤 사람의 주장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멘. 예배가 살아나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배 안 들어도 좋아. 나는 예배 드려야지. 다른 사람 기도 안 해도 좋아.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성령 안 받아도 좋아. 나는 성령 주문 받아야지. 내 자녀도 성령 받아야지. 내 자녀도 예배가 회복돼야지. 이것이 내 자녀들의 인생, 가는 인생길의 형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살려면 나무가 대신, 생명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도 받고요, 능력도 받고 복도 받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럼 사탄이 말합니다. 교회는 다녀라. 누가 말해요? 사탄이 말한다. 교회는 다녀라. 예배도 드려라.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라. 기도도 해라. 그런데 다 좋은데 그 대신 적당히 좀 해라.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예배 드려라. 딸수 없시다. 예배도 드려라. 교회도 다녀라. 기도도 열심히, 기도도 해라. 그런데 적당히 해라. 이게 사탄이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인격인 것처럼 마귀도 때로는 인격으로 다가와요. 와서 그걸 어떻게 포장하냐면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 내 생각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내 마음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딱 이게 인격으로 가면을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마귀 한 줄 몰라. 내가 내 생각을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한 것 줄 아는데 이게 마귀가 가면을 딱 씌워놓았어요.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마귀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대충히 예배하라, 대충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열심히 하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경 말하죠. 뜨겁게 하라, 부지런히 하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뜨겁게 하라, 부지런히 해라,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해라. 구분된 마귀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뜨거운 신앙을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적당 대충은요 마귀가 다 주는 것들. 여러분, 성령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같이 주셨을까요? 왜 불같이 주셨을까요? 뜨겁게 하라는 거죠. 불은 뜨겁잖아요. 불같은 성령이잖아요. 오늘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불태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가정의 대표만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가정의 대표만 예배를 드려라. 이게 또 마귀가 참 머리하는 기가 막혀요. 마귀는 탁월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1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1절.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밑줄 그으세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뭐예요? 가정의 대표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서도 예배 잘 듣면 되지. 나 혼자서 열심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나 혼자서도 내 자녀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가정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가정의 대표가 되고 리더가 돼서 가정을 잘 인도하고 끌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입니까? 그러면 가족이나 다른 부모나 형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심한다든지 거기서 위로받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위로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가 너의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어린아이들, 노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이끌고 저 광야를 살 정도 길을 걸어가서 예배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학교 때.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노인들 이끌고 모시고 딱 가서 광야 한복판에서 살길 가서 예배드리려면 힘들겠어요. 근데 바로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하잖아요.
다 그 놔두고 어린아이들 얼마나 무슨 고생이냐. 어? 너희 부모님 무슨 고생, 어린아이들 무슨 죄냐, 무슨 고생이냐. 너희 어른 건강한 사람은 다 얼른 다녀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럴 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누군가가 가족이 신앙하고 누군가가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되느냐. 정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고 영적인 어떤 그렇게 역할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걸 꼭 명심하세요. 신앙은 각자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각자이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각자가 신앙은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각자 도생해야 돼요. 내 남편 열심히 기도하면 나는 안 해도 되나요? 내 아내 열심히 예배드리면 나는 안 해도 되나요? 각자 도생해요. 내 부모가 열심히 하면 나는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에게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건강한 삶이도 연약한 삶이도 어른도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린아이들도 다 각자 따로따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도 여러분 각자 들어가지 한꺼번에 그냥 몽땅 그냥 다 싸가지고 막 올려버립니까? 내 가족 예를 들어서 5명의 가족이 있다면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지.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막 갑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가 열심히 교대하니까 나는 기도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뭐죠?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만약 예수님 질문 때 드림할 때 뭐 하면 돼요? 치맛자루만 붙잡으면 막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중간 바닥 가위로 치맛자루 잘라보면 어떨 것이에요? 낙동강고 그래야 되죠. 뚝 떨어져 버리죠. 나는 그냥 우리 아내가 네? 이렇게 뭐 예수님에게 휴구하는데 공개 휴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치맛자루만 붙잡고 한다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잘라버리면 어떨까? 가위가 딱. 그래? 근데 올라갈 수 있게 딱 잘라버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떨어지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진짜. 각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금년 여러분의 가정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잘 드릴 사람들이 잘 이렇게 그냥 가족의 대표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 세워주세요, 한 사람씩. 그래서 온 가족이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가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섬김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해요. 할 수 말씀드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놓치지 말고 그 어떤 예배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는 섬긴다. 섬기를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냥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한 시간 예배를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네. 따라서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로 섬기는 학교에서 여러 번 드리게 섬기는 학교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택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긴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믿으세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강파가요 불순종하는 앞에 매를 맞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맞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바로가 너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예배를 방해하다 하니까 마귀가 아주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린 아이들도 다 자녀들도 데려가면 좋아. 데려가라. 이번엔 또 뭐냐면 멀리 가도 괜찮아. 이제 멀리 가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맞고 보니까 무섭거든. 멀리 가도 괜찮고 너희 아이들 다 데려가도 괜찮아.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다 가지고 와.
가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다 예배드려. 그런데 뭐가 되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사탄이 자녀들을 향하여 물고 늘린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양과 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큰 예물은 내 자신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내 몸을 앞에 드리는 게 예배고, 그리고 이어서 이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감사 예물인 거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하되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자녀들도 다 드리고 와서 예배는 드리되 그러나 돈은 아깝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럼 돈은 아깝지 않아? 뭐가 들어요? 여기서 예물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싹 드러는 거죠. 성경 예수 말하죠. 너의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에서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때로는 옛날 부흥회도 많이 있지만 부흥 강사님들이 했던 얘기 뭐냐면 막 교회를 향하여 물질을 심으라고 하잖아요. 봉사도 많이 해라. 왜 그러죠? 너의 물질이 들어진 만큼 교회를 향하는 그 사랑과 애정, 애착은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에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내 물질에 가서 우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요즘 들어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내가 운동을 하다 안 하니까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나를 억지로 데리고 가세요. 헬스장에 데려가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갖다 헬스장에서 뭐냐면 그냥 1년치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 있죠. 그 노리는 게 있었어요. 그냥 안 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헬스장에다가 회비를 딱 내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뭐 하겠다? 열심히 운동하겠구나. 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제가 그 전략에 말려들었을까요? 안 말려들었을까요? 말려들었어요. 운동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 운동을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세요. 한다도 안 되고 지려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가서 1년째 딱 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소리 났어요. 역시 돈은 크구나. 여기다 힘이 딱 돈을 넣어보니까 이제 하루도 안 가면 어때요? 안 가도 그냥 안 가도 자동적으로 뭐야 돼. 그래서 돈이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니까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야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꼭 가서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세요? 그러면 물질을 심어야죠.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말입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왔는데 너 자녀도 데리고 가고 멀리 가도 괜찮고 가서 광야에서 예배 다 드려주는데 양과 소는 가지고 하지 마라. 뭐예요? 그들에게 뭘 뺏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잡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붙잡히면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붙잡고 그들이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나옵니다. 가까운 마음에 정한 노래하고 아까워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중심에서 여러분 소와 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오늘 잘 정리해 보시고 나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때요? 예배 중심에 살라고 말씀하셔요. 뜨겁게 해라. 첫사랑 믿음을 회복하여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부진하여 하나님을 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반대죠. 해라. 열심히 교회 다니라. 예배 드리라. 할 건 다 해라. 그러나 적당히 대충 해라.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에 보니까요. 인간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제사를 드릴 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제단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었죠. 다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게 먼저 쌓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먼저 제단을 쌓게 하신다. 이게 뭐 먼저예요. 복 받기 원하세요? 제단 쌓아야죠. 제단 쌓으면서 복단을 하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성경 기록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머무는 곳마다 항상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사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대충 하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힘주세요. 새벽 기도도 드리게 해주세요. 금요 기도도 드리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물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양과 소는 집안은 놔두고 어디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세요.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불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단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때 하나님 먹었듯이 반드시 성경은 불능답하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열정과 뜨거움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